이 언약이라는 단어는 하나의 약속입니다. 말씀 안에 약속할 약자입니다. 약속을 서로 하는 거죠. 이 언약은 구약 성경에 보면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물론 구약만이 아닙니다. 신약으로 우리가 다 보면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을 받을 것이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버리면 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 길이 형통의 길이 갈 것이요. 그러나 하나님을 버리게 되면 멸망의 길을 갈 것이다. 아담과 하와에게도 그 약속을 하셨지만은 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멸망하리라, 죽게 될 것이다.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도록 합니다. 죽지 않을 거야, 그렇게 말합니다. 가만히 인간이 생각해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그럴듯해 보이거든요. 바로 이것이 우리를 멸망의 길로 가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행위언약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행위언약을 파괴해버려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파괴해버립니다. 여러분, 약속이 파괴되면 어떻게 될까요? 멸망으로 치닫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담과 하와를 다시 어떻게 씻으시기 위해서, 그 죄악, 멸망을 씻어주시기 위해서 대신 짐승을 잡는 제사제도가 시작됩니다. 이것이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나님께서 멸망받아야 될 아담과 하와를 다시 어떻게 해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면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 후손으로 말미암아 계속 하나님과의 약속은 파괴됩니다. 노아의 시대도 파괴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구원의 은혜들을 그들에게 베풉니다. 노아의 8 식구들을 보존하시잖아요. 이후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의 여러분 가문들을 통해서 약속을 하십니다.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스라엘은 실패하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또 노아에게 약속한, 또 아담에게 약속한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오늘 이스라엘의 실패를 다시 회복하십니다. 오늘 여기 11장에 보면은 그렇다면 오늘 파괴한 언약의 결과는 어떻게 되나, 이런 내용들이 쭉 기록되고 있지요. 부끄럽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언약을 파괴한 자들은 기도를 해도 응답을 받지 못할 것이고, 14절에다 보면 그 하나님의 언약을 반역했던 9절에 보면 유다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가 되어버리고 말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에레미야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 언약을 파괴하지 말고 돌아오라라고 말, 참된 제사를 드리라라고 말합니다. 구약에도 여러분 언약을 파괴한 자들의 그 죄악들을 씻을 수 있는 길을 제사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허락하셨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바알을 분향하는 제단을 쌓았도다라고 1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야, 내 신들이 내 성읍의 수와 같도다.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의 수대로 그 수치스러운 물건의 제단, 13절에 보면 곧 바알에게 분향하는 제단을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거듭거듭 약속을 지키자, 약속을 지키자. 여러분, 결혼도 약속입니다. 약속을 지키자. 근데 계속해서 바람을 피워보세요. 딴 남자나 딴 여자에 기웃거리고 또 그렇게 노란하고 그래보세요. 그 가정이 온전해질 수 있겠어요? 그 관계가 온전해질 수 있겠어요? 파괴되어 버리고 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했죠. 다시 싸우잖아요. 장녀가 된 고멜과 같은 음녀를 다시 싸우잖아요. 그 값을 치러주고 다시 싸우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어뷰즈하죠. 그때만 잠깐씩 돌아오는 듯 하지만 계속해서 파괴되죠. 여러분, 그런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완전히 말라기 때에 파괴되어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파괴된 이스라엘의 그와의 언약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악을 대신해서 구약에 잡았던 제물이 친히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희생제물이요, 화목제물이요, 속죄제물이라 여러 가지 붙여도 상관없겠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실패한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고 있어요. 기도를 하지 말라 듣지 않겠다 하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면 듣게 되어 있어요. 담대한 보좌 앞에 나아가라라고 말하고 새롭고 산 길을 예수 그리스도가 열었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신약에 사는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저와 여러분, 새로운 길이 열렸어요. 이렇게 유다는 결국은 우상을 섬기며 예루살렘의 성전에 바알의 제단을 섬기던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됩니다. 회복이 되었지만은 말라기 시대에 다시 또 옛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은 애통해하면서 400년간을 침묵하시고 마침내 자기 아들을 통해서 새 이스라엘로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새 언약하에 사는 이제 회복된 백성이 되었어요.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새로운 신부가 되었다고요. 그런데도 우리가 바람을 피우겠습니까? 그런데도 세상에 눈길 주겠습니까? 그런데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모신 이 거룩한 우리들의 심령의 성전에 다른 바알의 우상을 또 섬기겠습니까?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점에 대해서 분명히 선포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이런 세속적인 미혹에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오늘 여기 주어지는 이 메시지의 그 경고의 메시지는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러면 목사님 따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주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채찍을 통해서도 연단을 통해서도 다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만큼의 고통의 값을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지불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의 애통해하는 여러분 부모들이 자식들이 여러 번 교훈하고 또 여러 번 권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곁길 가고 계속 그래도 부모가 버리는 부모가 있으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애통해하면서도 부모들은 자녀들이 돌아오는 걸 기다리면서도 그 값을 다 부모들은 치르고 있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도 같이 묵상하면서도 내 생각대로 가겠다고 하는 것은 마치 부모의 가슴에 못을 박는 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새 언약하에 있는 주의 백성들은 이제는 곁길 가서는 안 돼요. 이제는 주 안에서 화목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동행의 삶을 살아야 되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살아야 됩니다. 여기 본문에도 내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랬습니다.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7절에 언약을 듣고 지키라 6절에 보면 이런 메시지에 에레미야만 아멘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만큼 이스라엘은 타락되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에레미야를 어떻게 해요? 쳐 죽이려고 했어요. 아나돗 사람들이 18절 이하에 보면은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는데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해 버리자.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을 그래서 핍박하는 거예요. 회개를 외치고 경건의 삶을 강조하는, 하나님께 돌아오고 정말 참된 제사를 강조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별로 대접을 못 받는 거죠. 자기들 나름대로. 그래서 그들의 말까지도 다 어떻게 해요? 거부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죽이자. 그래서 이 에레미야는 20절에 보면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선지자들은 오늘도 이런 대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조롱과 멸시와 박해와 핍박을 받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여러분 이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는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도 고난을 받았습니다. 에레미야도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귀한 종들은 오늘도 복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도 복음을 포기하지 말고, 이런 환경이 사람들이 별로 대접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당연한 겁니다. 타락한 인생들에게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깨어있는 자들만이, 귀가 열려서 들을 수 있는 자만이 듣는다 그랬어요. 그런 자들이 복되다 그랬어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파송하시고 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만 살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 산다고 하는 이 메시지를 우리는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당대에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러한 타락한 이스라엘을 살리시기 위해서 선자들을 파송했듯이 오늘도 교회들을 세우고 계시는 거예요. 주의 종들을 파송하고 계시는 거예요. 비록 부르짖어도 듣지 아니하는 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음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를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끝까지 여러분 우리는 주의 나라와 주의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가지고 이제 새 언약하에 백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율법이 불필요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고, 우리의 어리석은 이 옛 모습의 모습들을, 아니 지금도 미혹받는 이스라엘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십자가의 그래도 보혈의 새로운 길이 있잖아요. 담대히 우리는 주님 앞으로 나와 보혈로 씻고,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담대히 갈 수 있는 길들이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릇된 선택을 하고 오늘도 제가 갈 길 간다면 이것처럼 부끄러운 일이 어디 있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복은 어디에 있냐면 주님께 돌아오는 길에 있고, 주님과 함께 연합하는 길에 있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에 있어요. 여러분 서로 대화하며 교제하며 기쁨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의 손을 붙들고 갈 때 그게 가시밭길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진흙탕길일 수도 있어요. 환경은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가져다 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손을 꼭 붙들고 가세요. 여러분 가정에 시험이 올 수도 있어요. 참 우리의 삶의 현장에 여러 가지 어두운 우리가 건너야 될 강들도 놓여 있을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세상 길로 여러분 주님의 손을 놓치고 가는 게 아니에요. 애굽을 의지하러 눈길을 애굽에 준다거나 아수르를 의지하려고 아수르에게 눈길을 준다거나, 여러분 오직 주님께 엎드리는 길밖에 없어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 주님의 말씀들이 주신 이 메시지를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이제는 외모에 새겨진 언약이 아닙니다. 이것은 에레미야가 강조하는 건 내 마음의 색이라 그랬어요. 마음의 색이라. 새 언약하에 있는 주의 백성들은
어떤 유형적인 예배의 모습에서 여러분 언약이 지켜지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 마음의 언약, 마음의 할례. 어제도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마음의 할례를 이야기하잖아요. 유형적인 표피를 베는 그러한 의식적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 내 마음, 심장, 폐부에 정말 깊숙이 박혀있는 내 중심의 사고방식, 내 중심의 감정 중심의 여러분 우리의 삶의 습관들, 세속적인 명예와 안위를 추구하는 우리들의 그러한 심령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행복의 모습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정말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심장폐부를 다시 말씀으로 자르시고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의 길로 오늘 하루아침 여러분 저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시다.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여러분이 편리하고 여러분에게 작은 유익이 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유익이 되는 길, 하나님이 영광받는 길, 내가 때론 불편하고 손해본다 하더라도 그 길을 찾아갑시다. 그 길은 생명의 길이고 진리, 하나님이 지키시는 길이고 그 길은 마침내 영광으로 연결되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11장이 주는 교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책망할 때에 에레미야만이 아멘 그랬습니다.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종만이 아멘 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 6절의 말씀, 내 목소리를 청종하라. 청종이라고 하는 것은 청은 뭐예요? 들을 청자입니다. 종은 순종할 종자입니다. 복종하라 이 말이에요. 듣고 그대로 복종하라. 이 세상은요 갈수록 우리에게 편리함을 줄지는 몰라도 경건해지지는 않습니다. 더욱더 악해지는 것입니다. 더욱더 어두워지는 문명입니다. 디스토피아입니다. 유토피아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참된 기쁨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참된 행복도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길을 우리 주님 손 꽉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게 가시밭길이라 할지라도 그게 진흙탕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지나가게 될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 정결하게 우리 주님이 또 씻어주실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바로 그 길을 주님의 손을 꼭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언약을 파괴하는 백성이 아니라 언약을 예수 안에서 회복한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오늘도 그 길을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기도가 들어지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리라. 여기 오늘 실패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는 14절에 보면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해서 아무리 그들이 곁길 간다면 하나님이 들으시겠어요? 그 기도를?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곁길 가는 나의 삶을 대신해서 그 죄악을 그 재앙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받으시고 이제는 생명의 하늘 길을 새롭고 산 길을 우리 예수님께서 열어주셨다면 오늘 그 길을 가야 되지. 그 길을 선택해야 되지. 아직도 멸망의 길을 가려 하십니까? 생각조차 하지 맙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님과 함께 생명의 길, 진리의 길, 한 영혼을 구원하는 구속의 길을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출발해 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